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찬양 사랑의 나눔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5년 첫 주일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케 하시고 2025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도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리에 예배하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믿는 그 말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생각은 육신의 정욕에 잡혀 있고 행동은 육신의 욕정에 따라 행하고 있으며 세속적인 가치를 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는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기에 비어있는 것 같고 감사할 줄 모르기에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기에 급급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들이 계속하여 침묵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아뢰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인애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9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용락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 새 주일을 맞아 신년 감사 주일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벅찬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신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제자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각자의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저희들이 궁일이 여기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스스로 나태하고 방관해졌으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스스럼 없이 게을러졌으며 이기적인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마음으로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를 반면교사 삼아 올 한 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나타내며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으며 그 주신 생명 부르심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진 기관과 임원, 직분자, 교사들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화합하여 성김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께로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힘으로 계획되어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시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힘들고 지쳐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시련이 있는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채워주심으로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실 주의 종과 그의 가정을 성령으로 안아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며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2025년을 새롭게 결단하는 다짐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령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혼돈의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말씀이 용기가 되어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겨오며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치료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한금 드립니다. 2025년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 기쁨으로 반응하며 또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더욱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각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삶을 인도하시되 늘 안전함과 풍성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더욱 기쁜 모양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용준님 어디 계시지요?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는 말씀 이후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저희들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성경 읽기 캠페인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나갑니다. 작년에도 나갔었고 올해도 지금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내일부터 읽으실 부분들이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다음 주 다 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주일부터 시작되도록 다시 한번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보에 공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 읽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숙성되고 성숙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구역 모임에는 예배가 도입이 됩니다. 매주 가정예배 순서지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가정예배도 당연히 드리셔야 되고 구역 예배로 모이셨을 때에 예배하시고 나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나눔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읽으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읽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요절 다시 외워볼 겁니다. 지난주 요절은 매우 쉬우니 지금 당장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외우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들으시면 감동이 되십니까? 2구절부터 감동이 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어려우라고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얘기합니다. 사레 그리고 아브람 아직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완전히 모릅니다. 물론 대단히 순종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만한 순종 있는 사람들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살 된 여성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도전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능치 못한 일 없다. 여러분들 삶에 도저히 안 될 일 혹시 마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으로 도저히 안 될 일 마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시고 말씀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위한 가이드들 나가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예배 드리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험 들까 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 하셨으리라 믿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희도 가정예배를 안 해왔습니다. 목사님도 안 해요. 안 했던 겁니다. 하십시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이들도 어색하고요. 하고 말씀 읽으니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떠듬떠듬 하지요. 그래도 그 안에 이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음성들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혼자 읽고 혼자 좋아하시지 마시고 나누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서로 덕이 되도록 가정 안에 예배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좋은 모습들이 구역 예배에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들 읽으시는 성경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또 말씀책들도 있고 큐티 홈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같이 읽으시고 같이 말씀 안에 성숙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들여서 광고 시간을 이렇게 무슨 설교처럼 쓰는 이유가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피상적이지 않고 말씀 안에 함께 뿌리를 내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구역을 통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말씀 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교회표 우리의 생명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이 번역을 좀 새롭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 번역인데요. 그 말의 뜻을 조금 더 새기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 주시고 그 부르심이 가치 있던가요? 그 부르심이 별로 가치가 없던가요? 그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올 한 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성경 읽기, 가정 예배, 구역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발견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힘들어요.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각 부의 부장님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님 꼭 다 모여주십시오.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는 예배 끝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또한 카톡방을 통해서 나가는 광고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그 주보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구역별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기도해 주세요에 옮겨놨습니다. 교회 안내 칸 보시면 맨 아래쪽에 1구역 가정을 위하여, 2구역 가정을 위하여, 3구역 가정을 위하여가 있는데 오늘 구역 모임 하시면서 각 구역에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 다 뽑아주시면 구역장로들께서는 오늘 중에 저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이것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의 기도 제목들 오늘 구역 예배 가운데 정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 김정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랑에 저희들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25년이라니.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굉장한 해인가 봅니다. 25년마다, 원래 50년마다인데, 베드로 대성당의 문을 연대요. 이게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 개념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그걸 50년마다 원래 희년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베드로 성당 열리는 걸 못 보고 죽은 사람들 생기기 때문에 2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가 그렇게 큰 해랍니다. 그것 때문에 큰 해는 아니겠지만 정말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의 삶은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치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신다면 우리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치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올 한 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지요. 사실 모든 종교는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시작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해보니 어떤 이치가 있다는 것이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라고 했을 때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 적어도 주일날 예배, 이 멕시코 땅에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어떤 신앙이 있고 또 더 잘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무신론의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 보면 굉장히 티 없고 맑고 죄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입교를 하게 만듭니다. 입교 예식을 거치는 이유,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지요.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교 예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본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들으면 마음이 가끔 도전이 있을 때가 있지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까먹어요. 물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에 까먹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그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23절과 24절 종합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고 그걸로 그냥 그쳐버리니까요.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받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말씀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나를 속이는 것 같습니까? 나는 나의 신앙대로 사는 사람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첫 시작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근데 누가 그 복을 받느냐? 행하는 사람,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사업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가정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 학업 중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 주님 주신 가치대로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인생 허투루 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북에 김일성이라는 분이 있었죠. 돌아가신 지 좀 됐습니다. 그 돌아가시던 날에 남한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계엄령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라가 좀 소란하고 그랬습니다. 큰일 날까봐 그랬죠. 그런데 그 김일성이라는 분이 사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가정 형편을 보면 아버지는 김형식이라는 분인데 숭실학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숭실학교 하면 굉장한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시인들 윤동주라든가 이런 분들 다 숭실학교 출신이시지요. 저도 숭실 중학교를 나왔거든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른 교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합성 숭실. 옛날 교가거든요. 교가가 2개가 있었습니다. 서울로 내려와서 지은 교가가 있고 평양시에 교가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던 학교였거든요. 기독교인만 다닐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어머니 성함은 강반석입니다. 이름이 반석이에요. 옛날 여성분들이 좋은 이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이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말자 뭐 이런 식의 그 이름들 가진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100년 전 말씀이시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여자 이름이 반석이다.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 이름이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모를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딸이 말씀의 반석에서 자라나는 그런 딸이 되길 원한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강반석님. 그리고 그 강씨 집안의 유명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강양욱이라고요.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삼촌 목사님인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씨가 회고록이 있는데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인데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그럼 어머니는 웃으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며 무엇이 있어 다니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 가서 뭘 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 얼마나 삶이 고단하면 이제 그런 말씀하셨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배 도중에 종종 주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예배 시간에도 잘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자란 김일성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앙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끝내 듣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끝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 좋을까요? 또 설교를 어떻게 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행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말씀을 읽었으면 행하십시오. 예전에 공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자라는 분이 논어라는 책을 쓰셨죠. 논어라는 책의 첫 구절을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른바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실 줄 압니다. 저는 보고 하는데요. 하기 시습지 불력열호. 다들 아시는 표현이죠. 그 논어를 다 읽진 않아도 그 부분은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다는 소리죠.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 한국 사람들 이걸 공부에 적용합니다. 배우고 그걸 복습하면 기쁘다. 그 뜻이 아니지요. 유교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예죠. 예입니다. 근데 예는 어떻게 익힙니까? 행함으로 익힙니다. 이것이 예다 하고 배워요. 근데 그 예를 행해야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논어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오늘 주는 게 굉장히 오늘 말씀 비슷한데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행하는데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기에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복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주님께서 주권이 있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해보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하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 우리의 행함, 이것은 분명히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납니다. 우리의 풍성한 기쁨,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납니다.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분명한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참 잊어버리기가 쉽죠. 참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올 한 해를 저희들이 한 해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좀 그렇게 사용할까 해요. 우선 각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열정, 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있어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한 꿈, 어떤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성장, 영적 성장의 비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상반기에서 우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영적 성장이 테마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행할 것인가? 그래 드리는 말씀이 말씀 읽기, 예배하기, 가정 예배 드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목사님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하시겠지만 설교가 아니라 거의 잔소리지요. 근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예배,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감동받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뭔가 다른 비결이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수련회도 가면 좋겠고 무슨 기도회 중에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 예배 때 열심히 하고 마음 뜨거워지고, 근데 나가서 잊어버리고 영적 성장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1년 지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지요.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들. 행함의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숙제가 뭐냐? 말씀 읽기입니다. 이게 무슨 행함입니까? 하시는 분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뭘 외치고 좀 행진도 해보고 어디 가서 돈도 좀 이렇게 기탁하고, 근데 다른 비전이 좀 있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행하셔야 돼요.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참석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 놓치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 놓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안 하면 모릅니다. 모르니까 또 안 합니다. 근데 하면 압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전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나 혼자 영적 성장하고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해야지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7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 3가지 테마 정도로 비전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생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가치 있게 살아야지요. 그 부르심이 가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따라봐야지요. 무슨 제자도 프로그램 뭐도 있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 성도들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올 한 해 동안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면 좋겠지만, 그도 좋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치열하게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복을 누리는, 참 자유와 참 평강이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십시다. 하시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스스로 속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고 행하고 복받는 신앙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깊은 감동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행하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5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뜻대로 하기에 복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28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 정돈하시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주님께 모든 염려만 길이 아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주님의 식탁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귀하신 부르심에 저희들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고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몸과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2025년 첫 번째 성찬으로 모였습니다. 이 성례전 가운데 주님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뵙는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됨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아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주님의 명령입니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심으로 깊이 감사드리시고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첫 번째 성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깊이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으니 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 받았으니 주님, 우리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무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를 이루실 때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상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복에 충만히 쌓여서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행하며 잊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참된 복된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 멕시코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